할렐루야. 네. 제가 찬송 부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이제 많은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보혈 찬송 부르는 교회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참 정말 좋아하는 찬송이 211장이거든요. 그 찬송을 시작해가지고 무엇보다 더 검은 이 찬송을 요즘 안 불러요. 제가 어릴 때 제가 이제 살던 동네가 정릉이에요. 서울 정릉인데 정릉에 살 때 우리 목사님이 이 보혈 찬송 부르는데 211장하고 무엇보다도 더 검은 전 찬송은 그렇게 할 때마다 사람들이 울고 막 애걸복걸 하면서 하는 게 매달리는데 그때 기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부흥 집회 할 때마다 강단에 서가지고 그냥 막 불받아라 그러면 성도들이 그냥 앉아가지고 불 받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만 이런 식으로 막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애썼던 그런 모습이 눈에 환합니다. 그런데 우리 브라이드 처치 제가 딱 와서 목사님 통해서도 은혜 많이 받고 또 하신 사역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고 있는데 또 동시에 여러분들 이 찬송을 통해 가지고 제가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어깨춤이 막 빙글빙글 나는데 이런 교회가 또 있었구나. 이런 교회가 있었구나. 많은 다수 속에서 보이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숨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교회를 제가 발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금방 목사님 소개해 주신 대로 조종익입니다. 미국에서는 요셉조라는 목사로 제가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잠깐 소개하게 되면은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국민학교 처음 유치원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하다가 직장생활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 15년 근무했어요. 근무하다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저도 목사님 같이 늦게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대학을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총신대에서 이제 가정을 다 밟고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가 미국에 온 지는 한 3년뿐이 안 돼요. 미국에 온 지는 3년뿐이 안 되고 지금 저는 햇불 언약 선교회라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그동안 이제 동남아시아, 북미, 남미 쪽으로 이렇게 또 중국, 일본, 인도네시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미국에 와서 미국에다가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모저모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여러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하여튼 6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꼭 전해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제가 집회 갈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우리 예수쟁이들은 특징이 있어요. 무슨 특징이냐면은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명령했어요. 뭐라냐면은 너희들이 어느 집에 가든지 첫 일성으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받을 자가 있으면은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약에 받지 못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너희가 빈 평안이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래요. 우리 예수쟁이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평안을 빌어주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말을 해야 되고 먼저 축복을 선포하고 아까 보혈 선포 있잖아요. 그런 말씀처럼 선포할 때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그 과정에 짓누르기는 어둠이 우리가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물러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보세요.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옆 사람들 해보세요. 평강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한 번 또 잃어보세요. 속으로요.
내가 빈평강 제발 받지 말아라. 그런 마음으로. 그러면은 뭡니까? 빈평강이 누구한테 옵니까? 내게 오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들에게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 바랍니다.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하세요. 주님의 평강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다시 한번. 주님의 평강이 목사님께 넘치기를 바랍니다. 참 평안처럼 좋은 단어 없어요. 그렇죠? 평안처럼 좋은. 그래서 예수님을 살놈의 평강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사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예요. 구속사. 이 구속사가 이제 강의한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구속? 우리를 감옥수에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구속사 그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너 구원받아라 그러면은 야, 줄 돈이 구원뿐이 없냐, 10원 주면 덧나냐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 사람 있어요? 그런 구원이 아니죠. 그런 구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속사를 이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 구속사를 성경 전반적인 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그동안 이제 목사님이 가르쳐 주었던 많은 성경의 그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하다 보면은 이렇게 맥이 쭉 잡히는 어떤 그런 역사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구속사라는 단어를 볼 것 같으면은 이 구속이란 단어하고 그 다음에 역사, 역사죠. 이 히토리라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어요. 우리가 그 성경을 세 단어로 정의를 내리게 되면은 창조 사건이에요. 이것이 이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죠.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는 창조 사건 이후에 벌어진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은 타락 사건이죠. 이것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자,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정말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창조한 여자와 남자와 여자를 에덴 동산에 두었는데, 이 남자가 없는 그 틈을 타서 뱀이 여자를 꼬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되죠. 그게 결국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죄가 되어서, 그래서 이 타락은 결국 뭐냐면은 모든 인류에게, 아담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뭘 갖고 왔냐면은 사망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고, 또 로마서 5장 16절 말씀 보면은 한 사람에게 임한 사망이 모든 인류에게 사망이 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걸 원죄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담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지만은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영향력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냐면은 죽음의 존재로 창조한 게 아니에요. 영생의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영생의 존재로 완전하게 하나님 창조하신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신앙하고 또 불순종하고 사람이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죽음에 옮게 됐어요. 자, 우리 로마서 5장 12절 말씀 찾아봐요. 요즘은 다 스마트폰으로 성경 보길래요. 저는요 그렇지 않고 찾아라. 자꾸 읽자. 하나님 말씀을. 자, 5장 12절 말씀. 다 찾으셨죠?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한 사람이 범죄했지만은 그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고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인류, 그 아담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초로 인류에게 준 복음이 있어요. 원시복. 복음. 그렇죠. 그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는데 이걸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이 원시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처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복음, 복된 소식을 주었다 그래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이 원시복음에 대한 약속이 뭐냐면은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이에요. 여자의 후손. 이 여자의 후손은 곧 무엇에 대한 약속이냐면은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여자의 몸으로 이 땅에 올 것을.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여자의 몸에 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태복음 1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 잉태로 이 땅에 나시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마태복음 1장부터 18절까지 말씀 16절까지 보면은 42대가 나오는데 이 42대가 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유다가 베레스, 헤스론, 남,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쭉 이렇게 나요. 근데 다 누가 낳냐면은 남자가 낳았어요. 근데 예수님만큼은 누가 낳았어요? 여자 마리아를,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낳은 거죠. 바로 그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 원시복음이 주시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실까지, 그때가 어디냐면은 바로 초림이에요. 초림. 그리고 다시 초림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계시록 19장 5절 6절 말씀 보면은 영원한 혼인잔치를 통해서 당신의 신부를 이제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완전한 새 나라와 새 천지,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돼요. 이것이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첫째 창조, 둘째는 타락, 그 다음에 뭐예요? 회복,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과 구원은 두 가지 의미.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 요거는 이제 데오스라는 요 단어의 그 약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게 주제를 창조, 타락, 회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시 복음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이 전 역사를 무슨 역사라고 그러냐면 이 구속사라고 그래요. 구속 역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 역사.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구속이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구원이라는 단어하고 이꼬르로 봐요. 근데 여기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약간의 차이가. 뭐냐면은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구속사건이에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어떤 거냐면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자기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있죠. 죽음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치명적인 병 걸린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도와줘야 돼요? 나 말고 제3자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물속에 빠졌어요. 근데 나는 수영을 못해요. 누가 도와줘야 돼요?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이 뛰어들어와서 나를 건져내야만이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스스로 나의 문제, 나의 죄 문제, 사망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제3자가
건져내거나 해결해 주는 것을 가리켜서 구원이라 그래요. 근데 이 구원이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은 구속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속사건이 뭐냐면은 나를 대신해서 대가를 지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속을 뭐라냐면은 대속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대속이다. 자,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자, 20장 28절 말씀 다 찾아보세요. 20장 28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나누려 함이니라. 자, 많은 사람이 뭘로 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대속물로 주기 위해 왔다 그래. 대속물을. 그러니까 이 대속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뭐라면요, 랜섬이라는 단어를 써요. 랜섬. 이것은 뭐냐면은 값을 지불했다. 여러분, 감옥수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보석금을 주고 풀려나죠. 그렇죠? 예. 아니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만이 내가 풀려나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서 뭐냐면은 대속이라 그래요. 대속. 또 우리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봐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자, 7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잘 적어놓으세요. 적어놓으면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이제 설교 듣고 공부하게 되면요, 아, 이 말씀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 다 연결이 돼요. 자, 1장 7절 같이 또 읽어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을 받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구속 제사함을 받아야만이 뭘 받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 얻고 싶어서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아까 찬송 부른 같이 보혈 찬송을 통해 가지고 내 제사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과 구원은 차이가 있어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 구속 같이 쓰기도 해요.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서 대속을 해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이 맞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2장 6절 말씀 봐요. 디모데전서 2장 6절. 자, 2장 6절. 자, 2장 6절을 보면은 여기 뭐라고 기록됐는지 또 봐요. 디모데서 2장 6절. 제가 천천히 나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끄덕끄덕 되면은 그 다음 단계 넘어갈 테니까 괜찮아요. 자,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이로 쳤어요. 여기 속전도 뭐냐면 영어로는 랜섬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대가를 지불한 거예요.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뭐냐면은 구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구원, 즉 예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여제 후손을 이 땅에 보낼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과 아픔이 있었겠어요. 선지자들의 죽음은 하나님의 죽음인 거예요. 그렇죠? 꼭 죽어야만 죽는 건가요? 말을 안 들어보세요. 쟤가 날 죽이는구나. 응? 징그럽게 말 안 듣는 놈 보면은 저 새끼가 날 죽이지, 저게 날 죽여. 응.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마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마음을 죽이는 거예요. 다름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전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또 재림을 통해서 우리 몸의 구속까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이 먼저 있어야 되고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이랬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데 우리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되면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거든요. 근데 이 사망에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속이 있어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구속의 방법이 단 한 가지 방법뿐이 없어요. 그게 뭐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구약 때는 뭐냐면은 짐승들이 뭘 흘렸어요? 짐승들의 피를 통해 가지고 사람이 죽을 수 없으니까 짐승이 대신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은 구약이 아주 유명한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속죄제, 번제, 하목제, 속건제, 그 다음에 소제. 5가지 제사법이 있어요. 그 5가지 제사법이 뭐냐면은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은 제사를 통해서 들어가는 길인데 그 제사가 왜 중요하냐면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자,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세요. 네, 17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해요. 17장 11절.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안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회복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라. 자, 생명이 어디 있다 그랬어요? 피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피가 우리 죄를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짐승들의 피를 번제단에서 짐승들을 죽여가지고 번제단에 뿌리고 또 지송제 뿌린 이유는 그 피에 뭐가 있으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봐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 자, 읽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율법을 두자 거의 모든 물건이 피 흘림이 없은즉 아셨죠? 왜 구약 때 짐승의 피를 흘렸냐면은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 짐승의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한 거예요. 그래서 매년 7월 10일 되면은 대속죄일이라 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속죄받는 날이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누가요?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믿는 자마다 죄 속죄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구약 때나 신약 때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림, 십자가의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피 뿌림을 입은 우리들이 죄 속죄를 받게 되는 거고 동시에 뭐예요? 구원의 길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구속사와 구원은 다르다. 그리고 구원이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속죄가 있어야 된다. 구속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는요.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구속에 대해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이제 역사잖아요. 히스토리. 역사라 그래요. 역사. 자, 이 역사는 두 가지 단어예요. 하나 그의
그의 히스 스토리.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예요. 그의 이야기.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아니,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나눠지냐면은 BC하고 AD로 나눠지잖아요. 하나는 BC, 하나는 AD. BC는 Before Christ. 그 다음에 AD는 아노 도민이라 그래요. 도민이. 이 비포 크라이스트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역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노 도미니는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이거는 주님의 연대라는 거예요. 주님의 연대. 근데 이 기준이 누구예요? 기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오시기 전 비포 크라이스트 BC,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AD, 주님의 연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역사는 누구 이야기예요? 그렇죠. 창조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이야기는 누구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역사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요. 한 가지 뭐냐면은 이 역사를 얘기할 때 우리가 세상의 역사하고 그 다음에 구속사하고 이거를 별도로 구분해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따로 있고 인간의 역사가 따로 있다 그러는데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따로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가운데 구속 역사 속에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답을 좀 길게 얘기한 게 답이에요. 좀 리얼하게 얘기한 게 사실이에요. 보세요. 대표적인 예가 이거 있어요. 다니엘 2장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그 꿈이 뭐냐면은 큰 금신상이에요. 금신상 이제 꿈을 꾸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그림을 못 그려요. 이렇게. 근데 이 금신상이 뭐냐면은 머리는 금머리고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허벅지는 동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넓적다리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런데 네 죄송해요. 네. 넓적까지가 동이고 그다음에 다리가 철이에요. 그다음에 이 발가락이 뭐냐 일부는 철이고 일부는 흙이에요. 흙. 이게 지금 다니엘 2장에 나와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이에요. 근데 이 꿈을 해석을 하는데 누가 해석하냐면 다니엘 해석해요. 근데 다니엘 해석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 2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때와 기한이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손에. 왕을 폐하고 세우심이 누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엘 2장에 있는 이 내용을 다니엘 7장에 와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나타날 내 짐승의 나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나라 왕이에요? 바벨론 왕이에요. 그래서 바벨론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은은 메대와 바사, 하나는 메디아라 그러죠. 메대가 1년 정도 왕자에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세상 역사를 주관해 가요. 동은 뭐냐면은 헬라, 알렉산더의 헬라 있죠? 헬라 제국. 그리고 철은 가장 강력한 그런 그 짐승인데 이거는 로마를 얘기해요. 그리고 이 10발가락은 일부는 철이요 일부는 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로마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서로마가 495년이니까 멸망당해요. 그때 이 이후로 이제 뭐냐면은 저 북쪽에 있는 흉노족이 남하하면서 게르만 민족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그때 유럽 제국이 형성이 돼요. 영국, 잉글랜드, 프랑스, 프랑코, 스페인 이런 나라가 다 그때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철과 흙, 얼마나 철이 얼마나 흙인데 서로 화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앞으로 일어날 세상의 제국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은 다니엘 2장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하나님 계시를 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나라가 이렇게 일어나고 세상 역사 이렇게 흘러갈 것이다. 그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세상 역사가 누구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 역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세상 역사를 임의대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참된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우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세웠다. 이 누구 역사겠어요? 사람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 그 투표할 때 봤잖아요. 그날 밤 12시까지 99%가 누구예요? 민주당의 힐러리였어요. 아무도 트럼프가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바꾼 거예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역사, 히스토리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지만은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있어요. 누굴까요? 역사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있어요. 누굴까요? 그리스도 예수님. 신부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나라가 흥망성쇠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디에 관심 가지고 있냐면은 당신의 신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구속 역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참된 믿음과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믿는 대로 보호해줄 줄 믿습니다. 절대 의심할 필요 없어요. 왜? 세상 역사가 당신의 인간, 당신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독생성자를 이 땅에 보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역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인 거예요. 아셨죠? 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네, 내가 못 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남들보다 어렵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광야로 이끈 이유가 있어요. 왜 이끌었어요? 40년 동안 왜 이끌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수없이 많은 이런 고난을 준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프다, 왜 아파 이러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내가 더 말씀 앞에 집중하고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되면은 내 영혼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세 번째 뭐예요? 강건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요한삼서 2절 말씀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전체를 볼 줄 알아야지 요 조그만 문제 가지고 막 잠깐만요, 너무 속상해. 그러니까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그래서 이 역사, 구속 역사의 핵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를? 나를 보호하고 지키고 천국까지 인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인 거예요. 아셨죠? 예. 그래서 이 역사는, 세상 역사는 인과응보에 의해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배경에는 누가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역사는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도구다. 아셨죠? 세상 역사는 구속사를 이뤄나가는 도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또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이 역사의 충족 조건이 있어요. 충족 조건. 역사의 충족 조건이 있어요. 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요, 첫째면은 시간이에요. 시간. 언제. 두 번째는 공간이에요. 공간. 어디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이죠. 사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건. 무엇이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만이 역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자, 이 시간은 언제, 그리고 어디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 사건을 일으킨 역사의 실행자가 누구냐, 역사의 실행자가 누구냐, 그 다음에 그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사건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세상 역사 속에서도 이 네 가지가 충족돼야 역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이 네 가지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느냐, 그 사건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영향을 줬느냐, 그때 무슨 일이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야? 재림 예수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신앙의 모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거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겼는지, 그걸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그럴 때 내 신앙의 뿌리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더니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은 신앙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어느 가정 보면 3대, 4대 예수 믿는 가정이 있잖아요. 신앙의 뿌리가 있어요. 그런 신앙, 그 가정에는 다른 가정과 달라요. 뭔가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예, 씨를 뿌리는 초기에는 어렵지만은,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점점점 깊어지면서 그 가정을 영향 주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시켜 왔는지 우리가 그 시대 인물 통해서, 왜냐하면 과거 역사가 현재고 현재 역사가 미래인 거예요. 헤아리는 새 것이 없어요. 단지 모양만 다를 뿐이에요. 사단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은 바뀌지 않아요. 네, 단지 전달하는 사람들의 모습만 다를 뿐이지 그 본질 자체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의 영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나타난 문제를 가지고, 나타난 겉모습만 가지고 판단 내리니까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동성애, 이 성적 타락이 얼마나 심한지 아세요?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다 온 거예요. 저는 무서워요. 유럽은 이미 거의 기독교 문화가 붕괴됐어요. 그래서 30년 동안 십자가 목걸이 탄 그 어떤 여성이 직장에서 너 그 목걸이 떼라 그랬더니 안 뗐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정리해고됐어요. 그리고 유치원 학생들한테 동성애에 대해서 가르쳐라 얘기했는데 안 가르쳤다고 면직 처분되고, 이게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얼마 전에 어떤 분들하고 나눴는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만간에 교회에서 말씀 가르치는 것도 아마 못 갈 때가 있을 것이다.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알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혹독한 신앙 가운데 어떻게 이겨났는지를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이 달라져요. 여러분들 그 애국심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훌륭한 업적과 자랑스러운 그런 역사를 내가 전승받고, 그리고 그걸 내가 알게 되면은 내 안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애국심이에요. 그러면요, 죽지 말라고 해도 나라를 위해 죽는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에 대한 자랑감이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하나님이 타락 이후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역사를 어떻게 하나님이 해왔는지, 그 순간순간마다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이 얼마나 많은 피와 눈물을 흘렸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 굳건해지고, 그리고 이 시련 환난,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구속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제 몇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구속사를 공부하기 위한 몇 가지 단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구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할 텐데, 이 구속사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에는 이제 몇 가지 단어가,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제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족보가 있어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그다음에 하나님의 연대가 있어요. 하나님의 연대. 하나님이 아무 때나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예수님 이 땅에 올 때 어떤 때 왔어요? 때가 돼서 왔어요. 때가 차서 온 거예요. 예. 또 요한계시록 9장 보면은 내 천사가 이제 전쟁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뭐라면 연월 일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정한 연월 일시가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아무 때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와 기한을 누구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아버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깨어 있어라.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깨어서 기도하라.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속사에 대한 연대를 공부해야 되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디에 압축되었냐면은 이 족보에 압축되어 있어요. 족보에. 그래서 성경에는 아주 다양한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자, 제가 이 강의를 이제 했더니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야, 무슨 족보 얘기를 하냐, 지금 족보. 성경에 보면은 족보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 그러는데 무슨 족보를 얘기하냐는데, 그거는 성경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족보에는 첫 번째 뭐냐면요, 야하스란 단어가 있어요. 야하스란 단어가 있거든요. 야하스라는 단어인데, 이 야하스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은, 이거는 그 성경에 보면은 그 이제 그 이름들, 어느 지파에 누구, 가정에 누구 아들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역대상 1장부터 9장 보면은 여기에 족보가 무지 많이 나와요. 인원이 아마 1156명인가 나올 거예요. 근데 이거 읽다 보면요, 수면제 먹지 않아도요, 잠이 저절로 와요. 기가 막혀요. 불면증 있는 분 있어요?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꼭 읽으시면 잠이 스르 오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딱 읽다 보면요, 기가 막히게 잠이 와요. 네, 꿀잠 자요. 그러니까 혹시 불면증 있으면 꼭 이 책 이거 읽으세요. 읽는데, 역대상 1장에서 9장에 보면은 야스라는 단어가 나요. 이게 족보라는 뜻이에요. 족보. 그러니까 족보라는 단어가 몇 가지 원어적으로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선민이 누군가라는 것을 기록한 족보예요. 하나님의 선민. 각 지파별로, 그 지파의 가게별로 탁탁탁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선민이다 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이 야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은, 두 번째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톨레도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성경에 뭐 이렇게 있냐면 대략 또는 개봉, 또 뭐 연대, 또 연치, 뭐 이런 단어로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이런 단어로 기록돼 있어요. 톨레도시라고. 자, 이 족보는 뭐냐면, 이 야스는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에 이름이 나열되어 있지만은, 이 톨레도시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구속사 속에 쓰임받는 이름인 거예요. 구속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보세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은 몇 명인 줄 아세요? 6명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만 알고 있잖아요. 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하고 그 다음에 이삭이 있어요. 근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축복과는 들어가지 못하고 누구만이 언약의 자손이에요? 이삭이 언약의 자손. 이삭에게는 또 쌍둥이가 있죠. 누구냐면은 에서하고 야곱이에요. 근데 원래는 장자가 에서인데 야곱이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뺏어요. 그리고 에서의 별명이 뭐예요? 에돔이라 그래요. 에돔, 불닭. 공산주의 사상이 여기서 나와요. 불닭. 왜냐면은 지금 야곱이 잠깐 다른 얘기지만은 야곱이 차자인데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뺐잖아요. 뺏어요. 에서가 뭐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 뺏기 팔죠? 팥죽 한 그릇. 팥죽 한 그릇으로 영적인 축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유물주의 사상이 나와요. 유물주의 사상. 오직 유자예요. 물질만 존재한다. 물질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자세히 보면요,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수많은 사상이 있죠. 수많은 어둠의 권세들, 수많은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나와요. 자, 보세요. 여기서 에서는 버림받고 야곱이 하나님의 장제에 들어가죠. 그렇죠? 또 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도 르벤, 시므온, 레위, 유다 쪽 있지만은 르벤은 무슨 일을 해요? 장자인데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장자에 탈락되죠. 왜 탈락돼요? 비라 서모를 강간했어요. 간통한 거예요. 예. 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막 표현하기도 힘든 부끄러운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내 안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르벤이 장자, 즉 야곱의 기력의 시작이요, 능력이 초월하고 초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하니까 장자의 명분 뺏기고 누가게 혈통적으로는 유다에게로 넘어가고 영적으로는 요셉에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많이 쓰네. 예, 목사님이 많이 가르치셨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다 이런 이름들 뺐잖아요. 이 톨레도세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이름만 기록된 것을 톨레도시라고 해요. 톨레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신약에 와서는 이 톨레도시 뭐냐면은 게네시스라 그래요. 게네시스. 게네시스라 그래요. 이 게네시스가 뭐냐면은 톨레도, 이거 히브리어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게네시스예요. 게네시스. 이것이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와요. 1장 1절에 나와요. 그러면 네 번째는 게네 알로기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게네 알로기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게네 알로기아가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족보를 얘기할 때 게네 알로기아라고 그래요. 이게 어디 있냐면은 디모데전서 1장 4절하고요. 그 다음에 디도서 3장 9절에 나와요. 자, 봐요.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디모데전서 1장 4절. 자, 1장 4절 말씀 봐요. 다 찾으셨어요? 네. 자, 우리 디모데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장 4절 시작. 여기 신화와 끝없는 족보 있죠. 이 족보는 헬라어로 뭐냐면은 게네 알로기아야. 아셨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족보, 이런 신화 이거에 창념하지 말아라. 죽고 죽는 그런 족보. 우리 족보가 우리 조상이 누구다. 저는 조씨인데, 조씨는 별로 탁월한 사람이 없어요. 자랑할 족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집안이 김에 김씨다. 그런 집 있죠. 김에 김치 있어요? 네? 김에 김씨요? 네, 원래. 왕족이잖아요. 그렇죠? 네. 송골, 진골 또 갈라지잖아요. 송골과 진골. 송골이 뭔지 아세요? 남자와 여자가 다 왕족일 때 송골이라 그러고, 진골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한쪽만 왕족일 때 진골이라 그래요. 이 족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네알로기아, 디모데전서 1장 4절 끝없는 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바로 세상의 족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우리 디도서 3장 9절 말씀 봐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장 9절도. 자,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예, 여기서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를 뭐라 했습니까? 피하라 그랬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게네알로기아, 세상적인 족보 이야기. 이거는 우리 인생에 믿는 성도들의 신앙에 전혀 유익이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족보, 야하스와 톨레도과 게네시스는 이것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족보인 거예요. 이게. 자, 왜 그런가 하면 보세요. 이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가 창세기에 몇 번 나오냐면요. 창세기에 10개의 톨레도시 나와요. 창세기에. 창세기에 족보가 몇 개 나온다고요? 10개. 그래서 창세기를 뭐냐면은 족보책이라 그래요. 창세기 별명을 족보책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몇 개의 톨레도시 나온다고요? 10개가 나와요. 10개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야곱의 족보 창세기 37장까지 10개 족보가 다. 그래서 창세기를 족보책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보세요. 창세기를 잠깐 보면은 오늘 제가 서론만 얘기하는 거 여러분들에게 서론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어요. 무지무지하게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그러니까. 창세기를 두 달락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창세기를 두 달락으로 그래요. 두 달락. 뭐냐면은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11장까지 한 그룹으로,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50장까지 또 다른 단락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뭐냐면요. 이거를 태고 역사라 그래요. 태고 역사. 이걸 원역사라 그래요. 원역사. 또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를 이걸 뭐냐면은 족장의 역사라 그래요. 족장의 역사. 족장들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죠. 족장의 역사. 그런데 태고 역사는 2023년의 기간이 1장부터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2023년 역사가. 그리고 이 족장 역사는 몇 년이 280년이에요. 280년이에요. 근데 내용적으로 볼 때는 어디가 더 많은 거예요? 족장들의 역사가 많은 거예요. 여기가 내용적으로 1이라고 한다면은 족장들의 역사는 내용이 5배가 많아요. 280년이 이 2023년이 이걸 1로 본다면은 280년은 7분의 1분이 안 되는 역사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 역사는 2023년의 역사고 내용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족장들의 역사는 여기 누구냐면은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그 다음에 야곱의 이야기, 마지막으로 누구 이야기예요? 요셉 4명의 이야기를 장장 이 12장부터 50장까지 39장을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연대기로는 280년이에요. 근데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창조, 타락, 그리고 사장이 와서 원죄로 인해서 자범죄를 범하는데 최초로 살인죄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가 갈라지고, 그리고 6장에 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노아 방주짓는 사건이 나오고, 6장, 7장, 8장까지 이제 홍수 사건 나오고, 9장에 나와가지고 제사 드리고, 10장에 와가지고 이제 노아의 아들의 자손들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 와서 또 무슨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건에는 인류가 심판당하고 그 놀라운 바벨탑 사건이 있고 그런 얘기가 다 기록돼 있어요. 이거 엄청난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아. 할 얘기가. 근데 그 많은 할 얘기를 어디에 압축했냐면은 족보에다 압축합니다. 족보에다가.
그리고 여기 족장들의 역사 속에는 뭐냐면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쭉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사역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전개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족보가 대단히, 그래서 성경 보면은 아까 창세기를 뭐라 하냐면 족보책이라 그랬잖아요. 족보책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 보면은 이제 족보가요, 창세기 5장은 아담부터 누구까지면 노아까지 족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창세기 11장에는 뭐냐면은 노아부터 해서 아브라함까지요, 족보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룻기 4장 18절부터 21장까지 보면은 여기 보아스부터 해서 다윗까지 족보가 나와요. 다윗까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역대기 족보가 있어요. 역대기 족보요. 역대기 족보가 있는데 이것은 역대상 1장부터 9장인데 이것은 아담부터 해가지고 바벨론 2차 포로 귀환자까지. 포로 귀환자. 왜냐면은 2차 포로 귀환자 속에 누가 있었냐면은 그 당시 에스라가 있었어요. 에스라. 그래서 에스라가, 이 역대기는 에스라가 기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귀환에 올라와가지고 기록한 이 기간이 요게 뭐냐면은 3600년의 기간을 이름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의 족보죠. 마태복음.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누구까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창세기부터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그리고 그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예수님까지 그 역사를, 하나님의 구성 역사를 뭘로 기록한 거예요? 족보로 기록한 거예요. 족보로.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족보 속에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마치 한약을 막 짜고 되면 거기서 막 진액이 나오잖아요. 그 진액이 어디에? 이 족보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무슨 아주 놀라운 또 단어가 있는데,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가 이 족보라 그랬잖아요. 족보.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에 보면은 이 톨레도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톨레도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톨레도 앞에 무슨 단어가 있냐면은 세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페르라는 단어가 있어요. 세페르. 이게 톨레도스예요. 이 톨레도스는 아까 뭐라 했어요? 족보라 그랬죠? 족보. 이 세페르는 뭐냐면 책이라는 단어예요. 책. 그래서 창세기 5장 1절 말씀 봐요. 우리 창세기 5장 1절 말씀 보세요. 자, 5장 1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세페르. 예. 자, 5장 1절 말씀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 자, 여기 아담 자손의 계보는 이라 그랬죠. 그 계보는 일반적으로 족보라는 단어로 인식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톨레도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은 세페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세페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이거 세페르라는 단어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 5장 1절 이 아담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할 때 이 계보는, 그래서 이 계보는 이러하면서 아담이 130세 셋을 낳고 800년을 향수하며 자녀를 낳고 지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아담부터 노아까지 이 이름들은 단순히 이름이 아니라 이 이름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이름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구속책이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물은 10명이지만은 그 이름 속에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기 아담부터 노아 부분은 아담의 7대손 누가 있어요? 에녹이 있죠. 에녹이 아담 922년에 태어나요. 아담 622년에. 근데 622년에 태어나가지고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때가 언제면은 아담 987세에 987년 됐는데 올라간 거예요. 근데 아담은 몇 살에 죽었냐면은 930년에 죽었거든요. 여기는 두 가지 죽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 죽음,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죽지 않고 변화되는 죽음, 아니 변화되는 종말. 창세기 5장은 하나님의 신구약 성경,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이 창세기 5장 족보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에 그 공부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족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요, 박 목사님이 그동안 설교하신 그 모든 설교가 마치 퍼즐이 착착착 연결되듯이 촥촥촥 맞춰져요. 아멘. 아셨죠? 자, 창세기 5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또 뭐냐면은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 자, 마태복음 1장 1절. 자, 같이 한번 누가 한번 읽어주세요. 1장 1절. 자, 여기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세계라고 그랬죠. 이거는 계보라 그랬고요. 계보라 그랬어요. 근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이제 그 마태 시작복음인데, 마태복음은 이제 헬라어로 이제 썼죠. 근데 여기 보면은 세계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원어로 비블로스, 게네, 세우스라고 돼요. 게네세우스라고 써요. 근데 이 비블로스가 뭐예요? 이게 책이에요. 북. 그리고 게네세우스가 족보예요. 족보.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 세계라 그럴 때 세계는 단순히 족보가 아니라 무슨 책이에요?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즉 첫째 아담의 족보도 족보책이고, 둘째 아담 대신 예수님의 족보도 족보책이고, 그래서 첫째 아담, 둘째 아담과 관련되어 있는 이 이름들은 단순히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거기에는 인간 구원의 하나님의 구속 경륜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다른 건 다 톨레도시라는 이 단어만 썼는데 창세기 5장 1절만 그 앞에 무슨 나라가 붙었어요? 세페라. 또 이 마태복음 1장에도 다른 데는 그냥 게네세우스만 돼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절 예수님의 족보는 비블로스 책들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족보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족보책이다. 그래서 이 족보책은 이것은 단순히 뭐냐면은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담을 만한 방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통해서 족보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시까지 해야 되나요? 조금만 더 하고 끝낼까요?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1시간 말씀하셨는데 1시간 좀 넘었죠? 네. 예? 1시간 넘었어요. 네, 빨리 마무리할게요. 자,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정은 뭐냐면요. 족보는 크게 이렇게 나눠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이거 부분 돼.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쫓겨나가지고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잖아요. 그렇죠? 가인과 아벨을 낳아요. 근데 제사 문제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그러니까 아담이 죽고 가인은 창세기 4장 16절부터 24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가인의 족보를 이루어요. 가인의 족보. 이것은 불신자의 족보죠. 하나님 떠난 족보예요. 불신자 족보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담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어요. 메시아가 오는 약속을 했잖아요.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고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통해서 왔냐면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줬는데 셋을 줘요. 이것이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26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까지 누구의 족보가 됐냐면은 아담부터 노아까지의 족보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족보가 흘러가요. 하나는 가인의 족보, 하나는 셋의 족보. 다르게 얘기하면 불신자의 족보와 신자의 족보. 또 다른 표현은 불택자의 족보와 택한 자의 족보. 여러분들 어느 족보예요? 그렇죠. 네. 근데 이것이 혈통적으로 했지만은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인 거예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족보가 어떻게 되냐면 믿는 자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신앙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 신앙을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다 어떻게 하냐면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 세상 문화와 역사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의 싸움이요. 믿지 않는 영들과 믿는 자의 싸움인 거예요. 이것이 세상 역사를 계속 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나중에 이제 바벨탑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족보가 어떤 식으로 이 세상을 막 뒤덮고 흘러왔는지 그것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족보고요. 그 다음에 불신앙의 족보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족보예요. 대적, 항상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기 에돔 족속, 공산주의, 온갖 세상의 사악한 이론들은 다 여기서 파생이 돼요. 여기는 오직 하나님, 그 신앙이 유지가 되죠.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거룩한 족보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길을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걸어가는 삶을 생각해보면서 하나님 뜻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믿음의 브라이드 처치 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위하여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